마태복음 제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그 동생도 잘 알고 심지어 그 누이들은 자기냐고 다 같이 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 아버지 직업이 뭔지도 다 아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기적을 행한다 이거예요. 야, 참 놀라운데 혜택을 본 사람은 괜찮아요. 혜택을 봤으니까. 근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저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는 입에서 뭐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회당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회당장한테 듣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같은데 뭔가 이렇게 충격도 있고 쌈박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그게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데 이게 이 뼛속으로는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왜? 에이, 제가 설마 이런 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제가 누군지 아는데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살아온 걸 다 살펴봤는데 갑자기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안 들어갑니다. 지가 변해봐야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비유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그 징검다리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코미디물 보면 이게 무서워요? 예람이는 우스웠지? 응? 어느 정도 되면 웃을까? 저기 우리 나영이는 코미디물 보면 확 웃음이 오나? 그렇구나. 우리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안 우스워. 그래서 한참 걸려요. 아마 그래서 이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 중에 2세들이나 제가 하는 말을 한국말이니까 알아는 듣는데 이게 쫙쫙 와닿지 않을 때, 이게 착착 살에 감기지 않는다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에 이 두 레벨이 있는데 어떤 말은 다 알아듣겠어. 근데 이게 피부에 쫙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더 받아들이기 싫어요. 날 고치라고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거 버려. 잊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소위 그 코트앤코트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친구가 잊어라. 들려. 맞아. 타오른데 팔이 안 떨어져. 나쁜 헤비신 줄 아는데 누가 충고해 주는데 이거 못 놓겠어.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 속에서 그것이 싹이 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결단하기까지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믿어져서 크레딧이 쌓이든지 아니면 가슴에 기적적으로 콱 박히든지 이게 실천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씨름을 했냐면
제가 설명을 해내는 재주는 받은 것 같고 훈련은 받은 것 같은데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해봐야지, 그대로 내가 해봐야지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거 나는 선생질밖에 못하겠구나. 설명은 하는데 그 설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A 해보자 하는 이 원동력을, 모티베이션을 못 준다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장을, 같은 13장을 쭉 살펴보면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이 행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더라고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밭에다가 보화를 이미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 밭에 파서 보화를 찾기만 하면 그렇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큰 간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가능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하는 이 두 개의 간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쉽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자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들고 가라. 그 정말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근데 들고 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맥 빠지고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내가 수용하는, 우리 그 믿음의 피조물들이 행하는 이 수용의 정도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주님이 자기 안에 보화가 가득 차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확 주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게 무슨 말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 판단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살아온 가닥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고 저항의 선을 쫙 끊으면 예수님도 역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큰 논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고 싶어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고 끝까지 내 판단대로 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못하신다는 거예요. 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격을 참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기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항복하기까지, 자발적으로 그걸 억셉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을 빼면서 자기를 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으로 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자유를 내가 자유로이 반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거, 저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내 눈에 이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쟤 누구누구의 오빠인데? 누구누구의 형인데?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내가 다 알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 주님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저하고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하자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면 그냥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 살을 터뜨리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간격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은 쉬에서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죄의 짐을 자기 어깨에다 짊어지셔서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게 이게 사랑의 쉐어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피닉스에 가가지고 기계를 큰 걸 빌려가지고 땅을 팠어요. 한 2만 원, 한 4인치, 5인치 간격으로 땅이 30인치 이상 파지더라고요. 축축축축축 기계로. 야, 한 4시간, 5시간 만에 그 넓은 1.5에이커 되는 그 귀퉁이를 다 팠습니다. 팠는데 1.5에이커면 우리 예배당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눈에는 다 똑같이 자풀이 퍼져 있어서 거기는 CD에서 물을 30분 동안 콸콸콸콸 그냥 쏟으면 물이 땅바닥에서 막 올라서 이만큼씩 젖는데요. 근데 2주에 한 번 하면 그 풀이 겨우 살아있는 거죠. 아주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땅을 파고 보니까 오른쪽은 굵은 모래하고 아주 고운 진흙하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푸슬푸슬 밀가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거기는 모래가 전혀 없어. 아주 찐득찐득한 찰흙이에요. 거기는 그 대신 호박돌이 군데군데 숨어 있어서 기계가 가는 길을 막더라고요. 땅 파보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주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온몸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이것만은 내가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지, 자기 심장을, 자기 뱃속을 파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여러분이 제 껍데기를 봐가지고 제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속을 파봐야 하는 거예요. 내 속을. 그래야 그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줘라.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다 줄 것 같은데 줘라 하면 이게 발이 안 펴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까지도, 땅을 파기까지도 어려운데 땅을 파서 말씀이 탁 터지면 그걸 실천한다는 건 또 힘든 거예요. 그 어려운 프로세스를 밟아서 갔다 오고 나면, 퍼주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야. 말씀이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 저 사람 누구 형제인데, 아, 누구 오빠인데, 누구 아들인데, 이 내 짧은 지식으로 가늠해서, 게다가 아,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 나 하기 싫은데, 이런 저항의 의식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이 신앙이 이런 면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파내기도 어렵고, 왜? 내 눈에 보이는데, 내 귀에 잘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 뱃속을 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뱃속을 갈라놓고 나면 나한테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라는 요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네 가진 떡을 나눠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37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런 놈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뒤늦게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헤매고 걸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떡 5개인가? 물고기 2마리인가? 아니면 바뀌었나? 아무튼 그걸 띄워서 주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주님께서는 때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우리한테 합니다. 내가 삼킬 수 없는 놈을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잘했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말 듣기까지 이게 기껏 나는 내가 옳아서 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내 뱃속을 까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먼저 생각했구나 하는 이 뱃속에 호박돌이 여기 100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칼이 나를 후벼 팔 때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파내 주셔서 이제 속을 딱 보여주시고 거기에 보화를 보여주셔서 뭐라 그러냐? 가서 전하라. 가서 품어라. 가서 나눠줘라. 가서 도와줘라. 정말로 쳐다보기 싫은. 제가 참 좋은 간증을 이번 주간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나는 쟤도 사랑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감격스러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다시 한번 홀랑 찢지 않고는 내 뱃속을 갈라내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내 뱃속에 담겨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오늘과 미래에는 간격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 나는 가서 일하기 싫어. 나는 쉬고 싶어. 나는 그 사람이랑 부딪히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가서 품어. 그랬으면 참 좋겠어. 나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떤 때는 가슴에 헉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꼭 위로나 정말 환희나 희열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못 걸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정말로 내 존재가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아요. 기껏 파고 났더니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잔잔한 미소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버티는 짓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티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은 희미해도 막연히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뭔지
지금까지 수많은 보화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오늘도 또 그 길을 그냥 걸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뱃속을 들여다본다는 것, 이건 첫째로 쉽지 않다는 것. 뱃속을 파기 시작하면 거기에 수많은 저항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내 과거와 내 현재가 있다는 것, 그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최종 선택을 기다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가 내게 원하시는 요청이 때로는 환희와 희열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나로서는 하기 힘든, 나로서는 가기 싫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는 정말 싫은 그런 자리로 내몰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앞서 얘기드린 대로 저는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도 내 모습이 보이고 진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들린 게 없고 황량한 모래사장 같은 데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을 뜨면 희미하게 발자국이 나보다 두세 발자국 앞서가신 분의 발자국이 보이고 그분의 옷자락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내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조금씩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열매 맺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이겁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내 눈을 믿고 내 귀를 믿고 내 상식의 판단을 믿던 그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숨어져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각자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환희와 담대함이, 아,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았을까 하는 신앙의 새로운 고백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은총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힘겨워하고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살아오고 내가 배운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곧게 파주시고 갈아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손을 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것 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세마포 옷자락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힘겹게 따라가는 것 같은 그 삶이 먼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낸 것이라는 환희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과 먼 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다 퍼주고 나눠주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황무지에 보화를 심고 장미꽃처럼 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 있는 저희가 짧은 지혜로 짧은 주장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저항하며 우리 방식으로 살겠다고 아직도 버티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새 아침에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수용하며 깊이 감춘 그 보화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 거룩한 길 다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의 거룩한 잔치에 더 많은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무지보다 더 험악한 잡초밭과 돌밭에 우리를 보내사 그 밭을 일구고 거기에도 장미꽃이 피고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심장이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거룩한 길 다니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